항상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감동감화 되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자신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용훈이고요. 희망의 집에서 또 여기 있는 로컬에 있는 임마누엘 크리스천 펠로십이라고 다민족, 다문화, 다민족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고, 저는 1975년에 1월 19일 날 제가 딱 20살 때 이곳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6거하고 브라드에 있는 유나이티드 처치, 연합교회 딱 하나 있고, 그 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인 장로교회가 생겼고 또 한인 침례교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인 수가 한 1200명, 300명이었고 교회가 하나 있고, 지금 보면은 교회가 100개 정도 넘고 제가 듣기로는 한인 수가 한 5만 명 정도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처음 와서 이제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영어 행가라고는 thank you라는 그밖에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how are you도 부끄러워서 못했고, 남들이 how come 물어보면은 그 how come이 무슨 뜻인가, 어떻게 왔다는 말인가, 그래서 비행기로 왔다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멀지 않은 그때 12가구 오크에 킹 에드워드라는 캠퍼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그 건물을 다 흐려뜨리고 이제 메디컬 빌딩을 세우는데, 거기서 제가 영어를 배우고, 거기서 또 랭가라에 가서 2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SFU에 가서,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SFU에 가서 심리학과 사회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특히 제가 한 것이 이제 우리 정신과학자 친구들 카운슬링 해준 것이 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제가 31살 때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우리 큰딸이 지금 지혜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우리 막내 지원이가 지금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참 그제 캐나다 땅을 밟은 것 같은데 벌써 33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흐르고, 저도 이제 신중반을 바라보는 노인이면 노인, 장년이면 장년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 자신을 발견해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청소년 때 제가 14살 때 저희 아버님께서 식도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4살 때 교회를 떠나고 제가 35살 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회개하는 그 순간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신학교도 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 제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흑판에 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35살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밴쿠버 UBC 안에 있는 밴쿠버 스쿨 오브 테올로지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다니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동성연애 문제라든가 또 동성연애자들 또 이렇게 목회 안수주는 것에 대해서
참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이 42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뛰다 보니까 2세 사역을 해온 것이 한 17년 되고요. 이제 희망의 집에 사역을 한 것이 이제 13년 정도 됩니다. 제가 욕심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고 싶어서 그 두 가지 일을 지금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자주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말이 조금 서툴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짙은 경상도 사투리가 좀 섞여가지고 조금 좀 듣기에 조금 거북스럽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제가 또 흥분을 하게 되면 화음을 잘 지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내가 화를 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습관이 들었습니다. 특히 희망의 집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화음을 지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 코를 골고 주무시기 바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버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화음을 지르더라도 저 목사가 좀 흥분되었거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딴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구약 신약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수집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또 왕들의,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하나님은 변화를 주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에 대한 열정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만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한때는 그는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명성을 듣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인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차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아랑을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겸손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 우리의 나름대로의 그 믿음 생활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동안 희망의 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저한테 배우신 그 산 신앙의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낯설지 않는 그런 귀에 익혀져 있는 단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그의 입술에서 감사라는 말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도저히 상상해 볼 수 없는 그 말들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오고 있다는 그 소식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도 이제 믿고 보니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깨달은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라는 종교가 귀에 거슬리게 들리고 화차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믿고 보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지신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메말라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활력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동기부여가 생기고, 감사할 때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오늘 말씀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단어는 사도 바울의 그 로마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움입니다. 영어로 long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리워합니다. 좋은 것 나누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싶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열정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He loved the church. 사도 바울은 핍박하던 그 교회, 이제 믿고 보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가지고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 정말 이 세상에 이제 유일한 희망체로 남은 그 교회, 그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집필한 그 반 이상의 편지 내용은 여러분, 그가 가진 주님의 몸되신 교회를 향한 그의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골로새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가진 교회를 향한 그 정열, 그 사랑, 그 마음은 어느 누구 하나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삼성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끼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또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것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아끼고 충고하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 가운데 그는 항상 편지의 서두에 그의 사랑이 가득 담긴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읽고 또 배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간절한 기도 내용의 모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영역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그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결코 교회가 크고 작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유행에 따라가야 되고 따라가지 않아야 되고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가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지키고 고수해야 할 원칙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교회, 그 뜻을 기쁘게 행하는 교회, 그래 귀한 열매를 맺는 교회, 어렵고 고통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교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희들에게 와닿는 단어는 복음입니다. 가스펠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불타오르는 열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해가고 또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우리의 진실성은 결코 포기하지도 양보하지도 소홀치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아니 이 땅에, 아니 이 나라에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복음에 초점을 잃는다면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지내주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것들이 조명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너한테 감사함이 있는가? 감사 충만한 삶,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와 내 사랑하는 성도, 내 사랑하는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신 여러분은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난 복음으로 거듭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복음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전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여러분, 저는 희망의 집에 시작한 동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희망의 집을 동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제 신학교 마지막 학기에 실습을 할 때입니다. 저는 왠지 실습을 큰 교회 같은 데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습한 곳이 다운타운에 가면은 헤이스팅하고 고어하는 곳에서 차이나타운 근처에 First United Church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 당시 슈퍼바이저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였던 밥 스미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홀웨이 가시게 되면 그분의 사진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분이 이 교회 담임을 아마 82년부터 93년, 10년 담임을 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그분이 또 총재로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운타운 그런 스키로 에리어에서 First United Church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저와 둘이 조그만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질문을 했습니다. Hey Bob. 지금 목사라 부릅니다. Hey Bob. 그랬습니다. 야, what's happening? 그럼 물어봅니다. 너는 경험도 많고 그런데 왜 이런 데서 썩고 있냐? 내가 물었습니다. 보통 우리 신학생 친구들은 신학교 끝나면 그냥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좋은 대우 받고 목회하기 원하는데 Why are you here? 내가 물어봤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냐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그분 나이가 이제 곧 리타이어할 나이가 됐습니다. 60이 훨씬 넘은 나이인데. 그럼 저를 봅니다.
말씀하시는 게, 내 캐나다에 있는 유명한 교회, 유명한 연합교회, from east coast to west coast, 내가 다 지나가 봤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 교회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목회에 됐으면 알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를 40 겨우 넘었는데, 이제 60이 넘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우상이 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제 와서 목회의 진가를 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에 쏙 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일을 주시는데, 다운타운에 사시는 분들, 그렇게 신방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습하면서 제 잡이 홈 비지테이션, 신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운타운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아주 못 사는 분입니다. 이렇게 다운타운 모텔이나 이런 가정집에 가보면은 아주 바퀴벌레라든가 찌가 그냥 뭐 대낮에도 그냥 우울합니다. 근데 그중 아주 인상적게 만난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사스카춘에서 신학교 다니시다가 정신병이 와가지고 신학교를 그만두시고 이제 그런 스키로에 대해서 사시고 계신데, 그분과 이렇게 원탕을 먹고 있는, 원탕 숲을 먹고 있는데, 그분 모습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의 그 모습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맨 첫날 제가 실습을 갔을 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비전에서 보는데 어느 한 친구가 들어옵니다. 술이 그냥 이빠이 된 친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뒤에서 이렇게 칼을 축 꺼냅니다. 칼을 축 꺼내면서 아주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내가 중국 사람이니까 생각했든지 something go home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로서 보니까 칼을 대고 이렇게 너를 쑤실 그런 상태입니다. 전혀 이렇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툭 밀면 그냥 넘어질 사람은 뒤로 톡 차면 그냥 넘어질 사람. 그 물끄러미 보고 그냥 내 할 일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막 찾아옵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이구나. 근데 주위를 보면 여러분 그 교회가 이 교회 한 밤만 할 겁니다. 낮에 보면 여러분 다 잠니다. 이런 자세에서 낮에는 다 잡니다. 그냥. 한쪽에서는 그냥 코를 꽁 긁며 자고 한쪽에서는 술과 마약에 중독이 되니까 이 가래도 막 생겨가지고 그냥 하면서 가래를 탁 받습니다. 그냥. 받으면 그냥 거기 이제 제네타라고 일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 남미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휘파람 훅 불면서 그냥 마법을 슉 끌고 가가지고 그냥 그거 싹 씁니다. 닦고 또 싹 사라집니다. 또. 그 광경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인스피레이션 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게 교회가 아닌가. 불안한 이웃을 도와주고 그들이 정말 집이 없이 방황하는데 낮에라도 와서 7시간, 8시간 그렇게 잘 수 있게 해주는 거고 This is the church.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날 당장 제가 밥한테 뛰어갔습니다. 밥. 헤이, 밥. 마음이 급한 헤이, 밥. 그래서 내가 이런 사회 하나 시작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를 봅니다. 그러면서 you wanna do it? 근데 너희 하나 시작하고 싶나? 그래서 Yeah, man, I really wanna do it. 그럼 그 시작해라. 그래야 합니다. 그럼 뭐 내한테 뭐 이렇게 펄밋도 필요 없고 라이센스도 필요 없냐니까 Why do you need it? 왜 필요하냐? 그냥 가서 아무 데나 하나 해봐라. 그래.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리의 학과. 하나님 서리의 학과요? 아니면 킹스웨이하고 조이스 선교할까요? 브라드웨이하고 프레이저 LA 할까요? 그 세 가지 LA를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이 탁 찔찔 하면서 문이 하나 열렸습니다. 장소를 하나 찾았는데 120 스퀘어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우리 목사님 사무실보다 조금 큰 그런 스페이스입니다. 그걸 구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제 월급이 800불이었습니다. 전도사는 월급은 올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렌트가 600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이 와이프하고 저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해나갑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주로 이제 서브했던 게 도나스하고 이제 이렇게, 데이올드 도나스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저희들 서브했는데, 집에 제가 커피 머신 살 돈이 없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커피 머신 집에 가져오고, 우리 애들 먹을 시리얼 가져오고, 또 애들 먹을 우유 가져오고, 다 가져옵니다, 집에서. 토스트도 막 가져오고. 그래서 와이프는 아주 은해피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에이, 내 몰라라 하고 내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마스터카드의 그 회사에서 내한테 편지가 나왔습니다. 내 리밋이 맥스아웃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 마스터카드 맥스아웃 됐고, 돈도 없습니다. 이제 대상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 아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전혀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유가 있으신 분이 아닌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봉투를 주고 이렇게 가십니다. 저는 그 봉투에 뭐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집사님, 죽어도 집사님한테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집사님은 애나 3명이 있고, 지금, 실업자에다가, 진짜 안 됩니다. 가져가십시오. 그 눈을 부릅뜨고, 저보다 젊은 사람인데, 눈을 부릅뜨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주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바치는 돈이에요. 받으세요. 기가 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그 봉투를 보니까 그 안에 700불이 있었습니다. 20불짜리 35장이었습니다. 그날 여러분, 제가 필요한 돈이 700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고 그날 얼마나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하는데 저 때는 저 혼자 합니다. 저 혼자 앉아서 그냥 성경 찬송가 부르고, 혼자 가서 박수도 막 치고, 그냥 성경 말씀 읽고, 그냥 혼자서 그래 하다 집에 가곤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서, 이제 어떤 데는 많이 모이고 10명도 모이고 그럽니다. 어떤 데는 12명도 모이고, 그 조그마한 목사님 그런 사무실 공간에서 12명 모이니까 갑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 루스라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이번에 지금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세상 사람이 보면은 조금 이렇게 모자라는 정신 파괴자적인 그런, 정신 파괴자적인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 월요일날 밤마다 성경원 끝나면 항상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항상 그런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 목사님한테 좀 더 큰 텐트를, 지금 와서 좀 더 큰 스페이스를 개런티 해주세요. allow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 신경질 납니다, 여러분. 그러고 그냥 꼬집어서 그냥 스톱하고 싶습니다. Hey, Ruth, stop it.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스톱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한번 집사님이 저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옆에 건물에 스페이스가 비었는데 거기 한번 알아보시죠. 왜? 에이, 집사님, 렌트가 얼마인데요? 이거 지금 겨우 지금 렌트 지금 내고 있는데. 안 됩니다. 지금 못합니다. 에이, 그래도 목사님 오세요. 그러고 어제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그냥. 이 제사님, 아닙니다. 비어 있습니다. 정말요? 그 집에 가보니까, 비어 있어요. 그 전까지 그게 인도 사람의 그로스리 가게였는데. 그러면서, 에이, 안에 보니까, 아주 그냥, 보니까 스페이스 크고 좋아요. 이 안에 있으니 예배도 드리고 많이 먹으면 사역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 집사님, 제 생각은 안 됩니다. 다음에 천치하죠. 근데 이분이 그런 내려가면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저 얼굴을 보지 않고 손을 쭉 이렇게 흔들면서, 에이, 목사님, 우리 하나님 600불짜리를 만들지 마세요! 두 번째 저한테 쇼킹한 스토리였습니다. 당장 제가 그 집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옆에 스페이스 하나 나와 있는데, 렌트 해줄 거냐? 하니까, for you, yeah! 중국 분이신데, for you, yeah!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도 영어를 잘 못하고, 저도 영어를 잘 못하고, how much? 그러니까, 1800!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too much! 그러니까, come back tomorrow!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당장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1,400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월급이 800불입니다. 1,400불 어디 넘을 거예요, 여러분. 계약도 안 하고 그냥 구독을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한 것이 지금은 저희들이 빌딩을 닫습니다. 아래층 2층으로. 140 스퀘어 피트에서 지금 저희 6,000 스퀘어 피트를 쓰고 있습니다. 아래층 1층으로. 그 여러분 사역이 커지다 보니까 핍박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GS 이웃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서를 준비를 합니다. 250명이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50명이 전부 다 out, 나가세요 하고 그렇게 우리한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아무 이야기 안 했는데 우리 희미아집 친구들이 용 목사님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 We gotta do something about this.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실 겁니다만 여러분들 사인을 해가지고 1200명 카운터 페티션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청회 갔는데 공청회가 7시에 시작돼야 되는데 9시까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밴쿠버 시장시 바로 그냥 홀 그냥 바로 앞에서 저희들이 미팅을 했는데 우리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3명이 나왔고요. 우리 쪽에서는 50명이 나왔습니다. 그 50명 중에서 20명은 우리 희망의 집 식구입니다. 그날은 완전히 이거는 간증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공청회 의원들이 You only have 3 minutes. 3분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어떤 청은 10분 동안 이야기합니다. 3분 지나서 you need to stop? 그럼 또 얘기하고 그래서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새벽 1시에 끝났는데 공청회 6분이 계시는데 6대 0으로 저희들이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밴쿠버 시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그곳에서 그 스페이스를 쓸 수 있다고 편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울었어요, 여러분.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 오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딱 각 액자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붙여놓고, 아주 그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죽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쉽게 또, 악한 사탄 마탄이 이게 나라를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그 어느 날, 아침에, 그것도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이제 교회 가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라랑 울립니다. 그럼 저쪽에서 아주 저한테 나대건 그런 음성의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런 일은 우리가 결코 없었다, 야. 그래,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같은 목사는 내가 당장 목을 잘라 죽여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게 내한테는 굉장히 쇼크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냥 경상도 성격이 있으니까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걸 억누르는데 그냥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온 물 다 틀어놓고 그냥 바스탑에 싱크에 물 다 틀어놓고 그냥 싱크대에 붙잡고 지금 기도했습니다. 죽이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잘 못하는 영어지만 영어로만 기억을 합니다, 그냥. 그러면서 제가 자꾸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계속 기도를 적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뒤다 보니까 그게 그 당시에 내한테 제일 큰 챌린지였습니다. 그 뒤로부터 먹구름이 그쳐지기 시작합니다. 집주인이 빌딩을 다 쓰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많은 손길들을 여러분 저희들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한 분 집사님은 우리 2층에 이렇게 아름다운 캐비넷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집사님 한 분은 와서 봉사도 해주시고 많은 물건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사역이 우리의 지금 현재 사역 위치가 이렇습니다. 아래층에는 저희들이 1500 스퀘어핏은 드롭인 센터를 쓰고 있고 그래서 매일 예배드리고 기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5 days a week 예배드립니다. 음식 제공해주고 또 한쪽은 저희들이 트립트 스토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컨 찬스를 그래가지고 제 사랑하는 아내가 그걸 테이크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저희들이 또 이제 어린이들 그림 그리는 교실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ESL도 시작합니다. 또 피아노 레슨도 다음 달에 시작합니다.
또 뒤에 저희들이 또 메디컬 클리닉을 또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한 분이 메디컬 의사신데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봉사를 해줍니다. 그 외에 여러분, 저는 장례식도 합니다. 결혼식도 해주고요, 유아헌화식도 해주고요, 또 카운슬링도 해주고요, 또 머리도 공짜로 깎아줍니다. 아주 잘 깎아줍니다. 그리고 무료 세금 보고도 해주고요,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 위로잔치도 해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야후 시합도 합니다. 또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은 캘거리 쪽에서 신학생들이 와서 또 자기들이 거기서 또 이렇게 프라이티컴을 또 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희망의 집에서 원하는 것은 정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말씀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저한테 아주 좋은 친구 하나 있습니다. JP라는 친구인데, 존 폴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메티스입니다. 메티스는 여기 인디언들하고 여기 네이티브들하고 백인들하고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메티스를, 특히 프렌치 캐네디언들 메티스라고 하는데, 존 폴하고 리차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다운타운에서 유명하게 소문난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친구들이 드랍 인사들을 가는 곳마다 다 킥다했다고 합니다.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우리 희망의 집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희망의 집에 불러줄 때는 벌써 JP 같은 경우는 이 두 친구가 에이즈 환자였는데요. 심심하면 코피를 내고 항문으로 피를 쏟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 기억이 선합니다. 특히 JP 같은 친구는 저 어디에 앉아가지고 항상 찬양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손을 바짝 들고 그 찬양을 합니다. 그런 친구가 한 2년, 3년 꾸준히 오더니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독감에 걸려서 이틀 살고 그냥 세인트폴 병원에서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친구가 떠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잔뜩 이야기합니다. 용 목사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동성연애를 해왔는데, 이제 그 동성연애를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죄인지. 그래서 6개월 전에 동성연애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여기는 소셜 서비스 전화가 왔는데, Are you Pastor Young이라고 물어봅니다. Yeah, this is Pastor Young. 그럼 자기는 누구 소셜 워커인데, Do you know Richard so and so 물어봅니다. Oh yeah, I know Richard. 그래서 갑자기 조용합니다. 그래서 What happened to him? 무슨 일이 생기나 물어보니까, Well, sorry to say this, but he passed away.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No, 어젯밤에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용 목사님, 제가 오늘 전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유서를 쓰는데 그 유서 안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에 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용 목사님에 전화해가지고 내 장례식을 치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친구 장례식을 하면서 시체가 없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친구 에이즈로 죽었는데 참 변화받은 사람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았던 간에 믿음으로 구원만 받으면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천국의 그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뛰놀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그걸 봤을 때 제 마음속에 소망이 막 우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셔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을 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밤 여러분께 부탁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영혼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우러나오고 넘쳐흐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이 죄인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 세워주시고 또 간증케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운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정말 이 낯선 땅에 살지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간증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이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